주님,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한 10번, 12번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찬송가에는 하늘나라라고도 되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신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제대로, 즉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뜻대로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요일날 여러분 다 쉬는데 여러분 또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또 예배 드린다고 1시간 또 앉아있고 헌금도 드리고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왜 하는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그리고 이 신앙생활의 실제된 열매가 무엇인지, 이것이 다 우리가 천국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얼마나 정말 믿고 사는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정말 있다, 이걸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 마음에 믿어지면 사는 게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고 이 세상 다음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알면 이 세상을 그렇게 함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 이 시대의 한국 사회에서 몇몇 목사들이 보이는 그 행태를 보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가 저 정도인데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라고 하는 말들을 저도 가슴 아프게 부끄럽게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안 믿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정치적인 의견이 달라서 아닙니다. 여야 탄핵 찬성 반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과 의견과 정치적 이유가 달라도 사람에게는 지키고 나타나 보여야 될 상식이라는 게 있고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고 이 세상 끝나면 그 다음에 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 그렇게 누구라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놀라운 믿음과 간증을 보여주는 것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바치는 것이 그 사람이 종교에 빠져서, 기독교에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자기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 천국에 향한 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역사하지 않느냐? 저는 진심으로, 제가 저를 돌아봐도, 제가 여러분께 종종 여러분 제가 덜 빈쳐가지고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것처럼 보인 것도 바울스로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후로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라도 순종하게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올해 일어나 빛을 발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제가 왜 이 천국 설교를 오랜 동안 준비하고 마음에 두면서 이제 이때 시작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 믿는 이 신앙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그분이 다른 무엇보다 이 천국에 대해서 핵심으로 전하셨고, 그 천국을 전하시다가 결국은 사람들에게 고발당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다음에 30년 동안은 이름 없이 그냥 조용히 사시다가 30대 된 후에 딱 3년 동안 메시아로 사역을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설교 제목이라고 그럴까요? 설교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중요한 건 회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웠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천국 백성이 되려면 회개해야 된다. 지금 살고 있는 방식, 그거 뒤집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끝까지 이 천국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읽은 요한복음 18장 36절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당시에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눌려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서 죽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 법정에 고발당한 이유도 유대인들이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꾸 자기를 주장한다 라는 죄목으로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그냥 뒤집어 씌운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빌라도가, 로마인인 빌라도가 자기가 왕이고 총독인데 이 사람이 혹시라도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킬까봐 혹해서 또 잡아 넣을 그런 심산으로 한 거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꾸 나라를 강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는,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자꾸 하시니까, 요게요, 하나님 나라를 핑계대면서 지금 이 세상을 뒤집으려고 이렇게 씌우면 되겠구나 라고 고발할 변명거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봐서 예수님은 나라에 대해서, 즉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바로 오늘 읽은 18장 36절에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니들끼리 서로 정책이나 암투 이렇게 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과 비슷해요. 이런 나라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 이곳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살다가 이 나라에서 좌주인으로 살다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에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신앙과 믿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살아가는 삶의 이 천국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지만 천국이라고 해서 꼭 죽은 다음에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 믿는 믿음의 핵심을 구원받는 걸로 생각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다 구원받았죠. 그런데 구원이 왜 필요하고 대체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냐?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도 지옥처럼 살다가 나중에 결국은 영원히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괜히 힘드신데 또 힘들지 않도록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자기 가족들을 지옥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누군가는 알량하고 하찮은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자기 편하자고 다른 사람들을 지옥에 살게도 합니다. 어쨌간에 이 세상은 점점 문화와 문명은 발전하고 나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그 속임으로 자기도 속아서 물고 뜯으며 살아가는 세상이 될 거라는 2000년 전의 말이 오늘날에는 더욱 분명하고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거예요. 거기서 꺼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조금만 버텨, 앞으로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천국에서 이미 살게 되었다, 천국으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늘 우리 삶에서 잘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천국이 이러냐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이 얘기를 앞으로 매주마다 조금씩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해주신 천국의 말씀의 그 분명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정말 사람이 제대로 살면 어떤 모습인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살아갔지만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신적인 일부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지옥같이 내 인생도 지옥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 인생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 더 chosen people, 택함 받은 민족이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 때문에 그래요. 수천 년간 그거를 자부심으로 여겼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만 있었지,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사는 것은 천국 백성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 아주 그냥 요즘 말하면, 죄송합니다, 직방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서 당연히 그냥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아래 못 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껍데기만 있지 하나님과 가장 멀리서 살아가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길을 다시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자부심 강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속이 뒤틀렸겠어요. 그걸 아시고 주님이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으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마음속으로 딴 생각하는 거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도 아브라함의 조상인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기절 초풍했어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죄송합니다, 죽일만 해요. 그들 보기에는 자신들이 믿고 사는 모든 걸 허물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허물어야 새로운 걸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옛 습관, 옛 사고방식, 옛 종교, 옛 믿음, 그것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2000년 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오셔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혹 주님이 속으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기독교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들의 반응은 뭘까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단이라고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구원, 천국, 예수 말씀, 이런 얘기가 솔직히 이렇게 살벌하고 삭막하고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코로나 때 힘들다고 그러더니 코로나 이후는 더 힘들다고 계속되는 이 시대에 이런 추상적인 종교적인 단어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솔직하게. 옛날 어른들이 야, 예수 믿으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그런 말들을 지금도 다른 말로 비슷하게 바꾸지만 그냥 적절히 믿어, 적당하게 빠지지 말고. 그러나 저는 저의 부끄러운 신앙의 간증을 수없이 하는 것처럼 저도 모태신앙부터 3대째 그렇게 믿었다가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제대로 만나고 정말 예수 믿는 게 떡도 주고 밥도 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 인생을 정말 제대로 잘 살 사람은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저는 이제 그걸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믿음의 중심을, 우리는 정말 천국을 중심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힘쓸 일에 힘쓰고 그냥 놓고 지나갈 건 넘어가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뭔가가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아마 여러분 안에 고민이 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은 한국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된, 다른 사람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시대나 문제 앞에서 어떤 나라에서나 공통된 인생의 중요한 목적과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많지만 오늘 저는 전도서 3장 11절로 그걸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이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고 결과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보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 이 전도 3장 11절이에요. 이 세상에 이야, 정말 저런 일들이 있나 하는 놀랍고 아름다운 모습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야, 이 세상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 걸 보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요즘 시대나 한국 사회를 보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 있고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일하고 계시는가, 뭐가 아름답고 뭐가 때를 따라 일이 되는가,
우리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그 3장 11절 그 다음 말씀에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이 말은 시종은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전도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사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다운 결과가 나도록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그리고 그걸 보고 사람들은 야,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혼을 바라보며 살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을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고 우리 귀로 듣는 게 뭐야? 아니, 목사가 저런 말을 펑펑하고 다니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거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실망하고 답답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걸 합력하여 아름답게, 거룩하게, 공의롭게 하시는지 사람들로는 측량할 수 없도록, 함부로 눈에 보는 거, 아, 이건 이거구나 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간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자기의 생각과 머리로, 경험으로 아, 요게 요렇구나 라고 판단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냥 이대로 답답하고 숨막히게 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답답해도, 속 터져도, 뭐가 될까 싶어도, 우리 개인 인생이나 우리 자녀들을 볼 때나 세상을 볼 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는 그 뭘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 속은 답답하고 터져도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조금 더 기다리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나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서나 우리가 근심하고 애태우고 염려했던 모든 일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지만 분명히 당신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불공평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싶을 때도 있지만, 누군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결국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시는데 그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 공평하게 평준화시키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외모를 공평하게 하신다. 젊을 때는 안 발라도 예쁘고 안 발라도 멋진데 이거 끝까지 가려고 찢고 당기고 고치고 깎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외모를 공평하게 하신다. 이 하나님을 알면 조금 바르시고 하는 되지만 너무 중독 걸릴 만큼 찢고 깎고 이래가지고 전혀 주님도 몰라보실 만큼 네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할 건 없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학식을 공평하게 하신다. 세상에서야 배웠네 안 배웠네 어쩌고 해가지고 출세 빨리 하고 늦게 하지만 시간 지나 보세요. 깜빡깜빡 냉장고에 신발을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화장실을 지금 가려고 하는 건지 나오려고 하는 것인지부터 계단을 내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제가 우스개로 말하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학식을 공평하게 하신다. 그러니 거기에 맞춰 살아야 돼요. 깜빡하면 그저 그러려니 하고, 그냥 저는 그래서 깜빡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잊어버리게 하시겠지. 아니 설교에 뭐 생각했다가 잠깐 하다 보면 생각이, 그래 옛날에 막 제가 막 속을 두드리면서 그래야 제 인생만 지옥이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또 필요하면 생각나게 하시겠지. 그리고 빨리 적어 놓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 건강을 공평하게 하십니다. 요즘에 막 TV 보니까 막 80대가 막 근육 운동 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풍선 같은 거 한 방에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그 연배에 맞는 건강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억지로 힘들게 살아갈 건 없지만 너무 막 건강에 막 힘써가지고 건강 염려증으로 살 게 없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면 나이 들어갈게, 이제 무릎도 좀 쑤시고 허리도 좀 아프고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은 건강을, 시간을 통해 건강을 공평하게 하신다.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유머로 하는 얘기지만 이것보다 더욱더 공평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공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자기 멋대로 찢고 까불고 영원할 것처럼 해도 누구도 죽음은 막을 수 없고 누구나 죽고 누구나 그 잘난 인생의 끝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은 것처럼, 안 계시는 것처럼 가만히 숨죽여 계시지만 인생의 죽음이 다가올 때 교만한 사람들일수록, 악한 사람들일수록 죽음이 두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은 찾아오고 맞게 되는 죽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려고 온 거예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그게 새로운 시작이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되는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겁주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죽음은 겁을 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에 인생의 끝이 있다는 이 죽음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때로는 억울하지만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이 끝이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수천 수만 배 되는 아름답고 존귀하고 행복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이어주신다.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2000년 전 기독교가 시작된 후부터 지금까지 죽음은 성도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그게 문화로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외국에 가면 바로 집 옆에 동네에 공동묘지를 둔 거예요. 우리 유교는 죽음이라는 건 멀리 할수록 좋고 죽음을 언급 안 할수록 죽음과 멀어진다고 잘못 생각해서 죽음을 저 멀리 둔 거예요. 어때, 좀 멀어집니까? 저 멀리.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진심으로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이해하는 사람, 받아들인 사람, 그 죽음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시험날을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공부 열심히 했을 때 주시는 상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힘들어도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그날에 하나님이 평가해 주신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네 주인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해라 라는 그 말씀 들을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죽음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오래된 격언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 의미를 아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죽음 이후의 삶, 그 다음 세상의 결정, 그 다음 세상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믿는 사람이나 혹은 이 말을 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다고 해서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상관없이 그대로 일어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공평하고 분명한 공의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더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던 생각하는 천국과 많이 다릅니다. 오해하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해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천국을 이 세상과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죽음에 가는 저 세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게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천국은 바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천국으로 연결되는, 이 땅에서는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때부터 천국 시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천국은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옮기신 그 천국의 삶을 내 옛 습관 버리고 사람들의 방해, 마귀의 속임, 이거 이겨내면서 조금씩이라도 맛보며 영혼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고 사는 것,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어지는 천국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천국에 관련해서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결정이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천국은 지금 여기서 시작되고 누릴 수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이 세상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함께 천국 갈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잘못되게 했고 교회가 손가락질 받게 만드는 많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저는 천국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야만 가는 것이고, 마치 이 세상에 이제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이제 내가 뭐라고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나는 천국 티켓 따는 것처럼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 속에 한 주 한 주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을 제대로 알면, 그리고 정말 확신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힘이 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사모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결코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지만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이미 시작했고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새로운 마음과 의문점이라도 좀 가지고 앞으로 나눌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말 믿음으로 천국의 일부분의 삶을 맛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